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은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 이제 안수를 받은 사람이죠. 집사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그 지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그의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죠. 그리고서는 8장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사도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다 도피했는데, 마침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빌립을 쫓고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이 잔해하는 역사, 핍박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이제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부 막 피신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차 환난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환난 날에도 이제 신실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잔해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할 때 이제 진리의 교회들, 금초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흩어지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나타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해입은 여자 진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이제 점점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각각 이제 흩어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할 때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26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가 또 하나 생긴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부흥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피신해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지금 이제 교회를 하나 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역사를 하사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막 이제 생겨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 안착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빌립에게 너는 지금 저 가사로 가서 그 광야 쪽으로 나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한 말씀에 빌립이 즉각 딱 순종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가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저 황량한 광야 다른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너 개척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결과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감각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역사인 겁니다. 성도에게 말한다면은 성도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떠나서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선교하러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딱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의 장래도 있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하시며 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즉각 순종한 것이죠. 이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며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던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께서 갑자기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더러 너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즉각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사마리아에서 그대로 있고 싶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지금 막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각 떠나라고 그러니 그러한 말씀에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즉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성과 감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지 절대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은 그것은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이성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이성적으로 아주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육신에 속한 삶은 결국은 아주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딱 왔을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성과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며 성령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장차 환난 날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않고 살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성적인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빌립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모습이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살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했는데 즉각 순종했다, 이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 6장, 7장을 거쳐서 8장에 온 거예요. 6장에서 빌립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하는 중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 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니까 나중에 이제 빌립이 다시 아소도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잠깐 갔다 오는 건 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죠. 아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할 때 금방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질 않았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무엇을 할지, 거기서 평생을 지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성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또 이성이 앞서 있던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그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왔으니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즉각 딱 순종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성적인 삶을 살고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이성으로 하는 것인지 성령을 쫓아하는 것인지 분별 못하고 있으면 그건 육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성령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먼저 항상 앞서서 그걸로 싹 스크린하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자기에게 자기의 이성적으로 합당한 생각이 들면 그거는 쫓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헌신과 헌물 다 한다 할지라도 역시 육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이라든지 고난을 겪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절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평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사에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무엇을 왼쪽으로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즉각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쭉 읽어나가니까 다시 돌아왔으니 아니 뭐 잠깐 갔다 오는 거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가신 거예요. 광야길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광야로 가라.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던 빌립이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육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며 사는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차 다가올 환난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짐승표를 받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저 이성이 앞서서 판단하며 그냥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디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그 병거로 나가라. 이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유럽까지, 유럽이 아니라 중동 그쪽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절기를 따라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신실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처럼 그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 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또는 많은 주의 종들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예언한다든지, 또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와 같은 등등,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들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또는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하시는 분도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혼돈하고 있죠. 그저 병이 낫고 세상 것을 예언하고 그러면 신령하다. 그건 귀신도 합니다. 그건 점치는 자들도 무당들도 다 그러한 거짓 표적들을 오늘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은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안락함을 쫓게 하거나 이와 같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문장에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늘에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제외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 수준의 말씀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것을 그저 주님이 제자들,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도를 보였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장로 발 씻겨주고 장로는 서리집사 발 씻겨주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눈물을 찔찔 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라면은 지금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지 못할 리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발 닦아주는 일을 그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것이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광야에서 또는 애굽 땅에서 행한 10가지 이적,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시고 거기서 물을 내시며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 이것을 너희들은 오늘날 그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재앙, 눈에 보이는 이적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이적적인 역사나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만나를 내리신 일들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냐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이야기 또는 세속적인 세상 복받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런 그 인터넷이 아니라 그 뭐죠?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프로를 몇 개를 가끔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 뭐 미국인 유명한 목사겠죠? 미국인 목사들도 나와서 강의를 설교를 하고 있고 한국 목사들도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구원의 도를 깨닫고 증거하는 목사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대부분 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저 뭐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우리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곤란한 환난 또는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깨달은 것이냐? 못 깨달은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서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과연 깨닫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빌립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빌립을 이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처럼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임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또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 등등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고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는 물론 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처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고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시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라고 있죠. 빌립이 입을 열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마차에 오르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한 이 일이 끝나고 39절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로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빌립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빌립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신 구원, 나사렛 예수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빌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래전에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70년의 포로 생활 기한을 딱 깨닫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그 70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70일의 비밀도 알게 하시죠. 앞으로 이루실 구원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서는 이제는 말세에 이루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함이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와 같이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갈급한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처럼 네시와 같은 자들, 갈급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말세에 기갈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말세에 기갈이 있는데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동에서 서로 또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빨리 왕래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온다. 그 환난의 때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환난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세의 기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은혜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령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은 세대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처럼 교회는 환난과 상관이 없으니 환난은 들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이고 환난은 없다. 오늘날이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범람하고 있어요. 거의 한 95% 이상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대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금서처럼 성경 말씀의 결론인데도 금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오늘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추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된다. 추수꾼으로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37절 없음 이랬죠. 스테반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내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받는 자의 중심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 것,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다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내 죄로 인함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이제는 이와 같은 세례받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죠. 빌립과 같은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받으시는 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곧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선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세례받은 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 과연 정과 욕심을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워가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내시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왔다 간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안 들렸을 리가 절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자 즉시 세례를 받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해하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자 즉각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떠한 시류 또는 세상의 논리
이런 것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온 유대가 이단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로서의 훈련 또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판단 아래 사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은 인간의 이성을 쫓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우선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 세상에서의 판단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즉각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날에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순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셔서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고난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즉각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38절 이에 병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순간 이동을 딱 시켜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날에 이제 전 3년반이 지나면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그 여자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죠. 금초대 교회, 진리의 교회인 겁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는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 이들이 예비처로 가죠. 그건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세례를 주자, 내시를 세례를 주자 순간 빌립을 딱 끌어다가 아소도 길거리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죠. 그와 같이 예비처 성도들을 환난날에 3년 반이 지난 다음 그들을 전 세계에 있는 예비처 성도들을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간적으로 그들을 모아다가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진리의 빛이 있는 곳이죠. 그 밖의 지역은 42달이라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을 42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260일이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을 옮기실 것을 이제 성령 시대에 빌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자가 되어져야 말세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때 진리의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흩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 내시와 같이 남은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시류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람들의 말에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